새로운 달 첫날 첫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또 우리 한 달에 또 생명의 양식,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또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13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즉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이 모습이 이러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들이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그 말씀을 갈급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새둥지에 있다끔 그 자연 영상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미새가 그 어린 새끼에게 먹이를 모아줄 때 보면은 입을 막 쫙쫙 벌리고 더 이렇게 갈급해하는 그 새끼에게 모이를 이렇게 주는 모습 보잖아요. 그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또한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돌이키셔서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내가 있음을 또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하는 신앙이지만 그 속에는 또 내가 있어야 의미 있는 신앙이죠. 아무리 모여있는 곳에 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그래서 이 공항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132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하면은 공동체죠. 우리 공항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베푸시던 대로 또한 나에게, 그 속에 있는 한 개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한 개인이 그 속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공항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도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 주님의 교회 위에 충만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를 다 함께 누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도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베푸시던 은혜 또한 돌이켜 주셔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닌 것 없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도 있지만은 또 각각에게 맡겨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각각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은혜도 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햇볕이 비춰지는 것은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지만은 여러분 그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빛을 밝혀주셔서 어제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도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거기서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고
또 요즘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태양이라는 게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만이 아니라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생명에 약동하는 일들, 그것을 활용해서 또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빛을 비춰주는 것은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면 그 빛을 이용해서 각각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그건 또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 같지만은, 해라고 하는 하나의 은혜 같지만은 그 속에는 밝히는 빛의 기능도 있지만 그 속에서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특별하게 무언가를 또 만드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도 귀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지혜 가운데 능력을 입혀 주시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또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가운데 능력 주셔서 이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또한 그래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딱 어떤 정해진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이거는 복수잖아요. 여러 사람들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베푸시던 은혜대로 또한 나에게 돌이키사 한 개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도 다 각자 달라요. 그 각자 다르다는 것은 각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달리 주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133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여기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546장의 맨 끝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기에서 제목을 딴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133절에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옵소서. 말씀 위에 내 발걸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자기 결심과 결단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결단이 있을 때만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발걸음, 우리의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늘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올무도 있고 또 함정도 놓여있고 덫이 있고 그런 것이죠. 저는 3월 한 달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3월을 시작할 때 이런 엄청난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지만 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또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월 한 달에는 또 어떤 재난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 131절에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상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내 안에 속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겉사람은 속사람과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 영혼의 상태를 겉사람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 내 영혼은 어떠한가?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갈급한데 이 육에 갇혀서, 겉사람에 갇혀서, 겉사람의 속성은 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즐기기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겉사람에 갇혀 있으면 그걸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내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것은 속사람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거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사람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자 갈급함이 그 속에 있는데 겉사람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겉사람을 보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 영혼의 상태도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오늘 133절에 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가?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기를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주님의 기도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절이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온갖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 이런 모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여기 133절에 구한 것처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온갖 세상의 죄와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이 주님의 기도대로 기도만 하는 것이, 그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문 외우듯이. 그는 기도가 아니에요.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지만 받지도 않아요. 우리가 제일로 잘못 기도하는 게 주기도예요. 왜? 주기도를 기도 같지도 않게 그냥 흉내만 내고 있어요. 예배 끝나는 시그널로. 이게 지금 오래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잘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매일같이 구할 때 아버지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가 되던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인지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그러면 결국은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만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주신 약속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 4월 한 달도 하나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